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는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또 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현지 사역을 뒤로하고 안산 M센터에서 이주민을 섬기고 있는 조이 선교사입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M센터를 교회로 생각해 오기를 꺼려합니다. 이에 무슬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꿈을 꾸며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자 예배에 나오던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모두 귀국해 버렸습니다. 그 사이 주님께서는 바리스타 교실을 새롭게 열어주셨고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2021년 1월 첫 수업이 열렸고 의정부, 당진, 강릉 등 여러 지역에서 무려 10명의 무슬림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친구들이 저를 만나는 동안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후 저는 첫 졸업생인 S삼촌을 만났습니다. 그는 결혼에 한 번 실패했고 100일 만에 아들을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S삼촌은 깊은 고난 속에서 진리에 대한 갈망을 안고 지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S삼촌은 제게 이 말씀을 보내며 이제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령께서 드디어 S삼촌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S삼촌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 그의 아버지께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S삼촌은 가족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바리스타 교실에는 오늘도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다녀갑니다. 얼마 전 온누리교회 관악 금천 공동체 성도님들께서 무슬림 친구들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별과 같이 빛나는 나무 스타트리 협동조합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모여 열방을 품는 곳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잘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많은 이주민들,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수이지만 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의 이런 디아스포라, 이주민, 난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확률이 본래 살던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본 분들도 일본 본국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없던 분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살다가 일본인 예배 또 여러 전도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일본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슬림 사회에서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으니 그 주변의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주에서 온 사회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또 도와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소신껏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주민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귀한 사역을 행해 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이 여인의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고 또 여인에게 주신 말씀 속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이 만남이 이 야곱의 우물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 여인과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 부족감을 느끼는 것,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갈망, 목마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해 줄 대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양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우정이 있다는 것이고 친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망 그리고 목마름에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는 행복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까? 영혼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어떠한 상태와 정반대되는 실체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의 남편이 있었지만 여러 번의 남편이 있었지만 5번째인가 6번째 갑자기 새벽에 기억이 안 나요. 6번째 남편이네요. 네, 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 여인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뀔수록 사람들의 경멸은 더 심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제 정오의 우물가에 나와야 할 정도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의 변화를 줌으로 자신의 갈망을 채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는 곳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또 외모를 바꾸고 또 옷을 바꾸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바꿈으로써 나의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목마름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절대로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 갈망 자체가 문제다. 무엇인가 원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 자체를 없애라. 모든 인간의 죄와 문제와 삶의 고뇌의 원인은 다 이 갈망이 문제다. 그래서 갈망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송하지만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갈망,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이 갈망 자체를 제거하려는 갈망은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것도 갈망인데 이 갈망을 제거하려는 것도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망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다.
인간에게 소욕과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갈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망의 방향과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갈망하고 마땅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한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다.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이 목마름, 갈망의 원인은 그 갈망을 정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인간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대신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거기 물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을 그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의 편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갈망, 때로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목마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의 대답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죠.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이죠.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아시리아 시대에 그 여러 인종이 혼혈되어서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내버린 유대 사회에서는 저주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인종적인 문화적인 편견으로 일어난 이 장벽을 예수님이 뛰어넘으셨고, 성별의 장벽, 도덕적 장벽을 뛰어넘어 이 여인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태도에 죽이 싫으면 마시오라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똑같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온유와 인내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4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게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하는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니고데모를 대할 때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단호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주러 오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니고데모가 마치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기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수를 주는 분으로 말씀하셨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이 사건마다 우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나오고 많은 우물들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물은 중요하죠. 이 물이 없는 곳, 기근과 가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우물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개정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야곱의 우물의 물과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님이 주는 물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은 밖에서 안으로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구원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을 잃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단절되어 있고 그분과 분리되어 있고 그분을 외면했고 그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목마름,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매우 불편한 모습이 연출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가장 불편한 단어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인생에서 꺼내고 싶지 않고 지우고 싶은 바로 그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나의 인생에 상처 아픔을 줬던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페이지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나 스스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내 인생의 문제, 아픔, 상처,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고야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그 나의 연약함, 더러움, 상처, 아픔을 씻어 주시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모금 한 모금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러한 육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아픈 문제를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로 깨끗이 씻어져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있는가 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예수님을 향하여 드러내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의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그 빛을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이 목마름, 갈망, 결핍, 갈등, 그것이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어져 내려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 그 원인을 주께로 내어드리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의 문제였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들추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주님, 저는 목말라 주님으로 채워야 할 것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임재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